네, 각자의 예배 공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지 않는 그 삶에서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가득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최소 3-4번 이상은 들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고요.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제 생각에는 이 한 구절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몇 절인지 맞춰보시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없어도 내용을 전개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한 구절은 어디일까요? 네, 혹시 오늘 본문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네, 정답은 13절입니다. 네, 혹시 맞히신 분 계신가요? 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맞추신 분이 만약 온라인 예배 가운데 맞추신 분이 계시다면 본인의 머리를 좀 쓰다듬으면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이 정말 맞는지 13절을 빼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불리는 마을로 가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날이 저물게 되었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으니까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을로 돌려보내서 그들이 음식을 먹고 밥도 먹고 그들이 머물 처소도 찾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빼고 14절을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0명씩 앉게 하여라.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다 배부르게 하시고 12바구니나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13절을 빼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3절 말씀이 가운데 딱 들어가면서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를 마을로 돌려보내자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려보내자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올해 첫 번째 쓴 프로젝트 할 때 묵상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책을 덮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의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아시면서, 저희 가정에 들어가는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꼭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상두야, 너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없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성인 남성만 5,000명이 모였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먹일 만한 식량도 재정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재정을 담당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물정에 좀 어두워 보이신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막 짜증이 났습니다.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날 묵상을 마쳤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제 머리에 계속해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요청하셨을까? 계속해서 제 마음에 이 13절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10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디를 다녀온 것일까요? 앞구절을 살펴보니 이런 일들을 했다고 기록됩니다.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각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여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막 신나서 이야기하자.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갔던 도시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한 어린 소녀가 굉장히 심한 병에 걸렸었는데 제가 기도하니까 그 여자아이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저의 말을 듣기 시작했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를 듣기 시작했고 그들이 변화되고 회개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온 것이 바로 제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듣고 반응합니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몸과 마음이 황폐해진 사람들이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눈앞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 12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동일한 역사를 행하고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수많은 이적과 영적 체험들을 하였지만 또 다른 문제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다른 결론을 맺습니다. 그들은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예수님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다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또다시 문제 앞에서는 예전과 똑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에 중국 단동으로 교회 청년들과 함께 아울리치를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을 따라 걷는 일정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한참 걷다가 팀에 있던 한 자매가 저보다 누나였었는데요. 그 자매님이 발목을 삐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걷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자매에게 다 같이 손을 뻗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희가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이 교회 누나의 이 발목이 나았을까요? 낫지 않았을까요? 나았을까요? 감사합니다. 분위기상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나았어도 왠지 나았다고 뻥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죠. 막 다 같이 기도하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괜찮죠, 괜찮죠 이렇게 질문하면 안 괜찮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는 대충 분위기를 맞춰서 이야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셨습니다. 그때 당시 청년부에서 굉장히 센 누나였었는데요. 그 누나가 진짜 안 아프다는 거예요. 충분히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그 뒤로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돌아와서도 발목은 한 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당사자가 저기 앉아 계시거든요.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인데 한번 질문하시면은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저와 함께 중국 아울리치를 갔던 그 멤버들은 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막 찬양하면서 갔고요. 몰래 중국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각자의 간증이 정말 넘쳐났습니다. 밤에 숙소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조금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다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련회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울리치 때 우리 뜨거운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내 모습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다 그런 뜨거운 경험들이 있죠. 수련회에서, 성경학교에서, 아울리치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 돌아온 청년들을 통해서 그 청년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가 굉장히 추웠었는데 한 1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기도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온 그 청년들을 통해서 제가 속했던 그 청년 공동체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밀알의 역할을 하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며 겸손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은가요, 여러분? 저랑 같이 청년부에 계시지 않았으니까 모르실 수 있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결론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 너무나 다른 시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다르고 있음을, 너무나도 다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의 대답은 여전히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마치 그 전에 경험한 놀라운 역사는 내 힘으로 한 것이냐, 내 안에 나의 어떠함으로 이룬 것이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었지만, 주님, 지난번에는 내가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는 이들을 먹일 만한 양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의 진짜 이상함을 못 느끼시겠습니까? 이 고백을 오늘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고, 지금도 예수님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대답은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이라, 나의 주인이라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나의 중심은 정말로 내가 아니라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나, 세상의 문화의 중심에 살아가고 있는 나, 그리고 세상의 거짓 메시지가 이야기하는 그 나를 주인 삼아서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매 순간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인이신데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요청 앞에선 내가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이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주라고 하시는데 그럼 주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인지 하고 싶지 않은지를 먼저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제일 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다리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집에서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아이들이 도와준다고 옆에 있으면 더 방해가 됩니다. 더 느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다 하고 부를 테니까 잠깐 저기 가 있어. 아빠가 금방 하고 부를 테니까 저기서 놀고 있어. 저기 TV 보고 있어. 이야기합니다. 가지 않죠. 애들은 옆에서 계속해서 회방을 놓습니다. 혼자 하는 게 더 편하고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아이들의 모습도 그런데 예수님과 저희는 어떨까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청하십니다. 왜요?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의 주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종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고 배우고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자녀됨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누가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의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애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감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조금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질문하기 전에 더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보기에 더 즐거워 보이는 것들, 더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일들, 내 기쁨들, 때로는 관계들, 또 때로는 무시당함과 손가락질과 세상과는 반대로 가게 되더라도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하기 이전에 그렇게 살고 싶은가를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아침마다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말도 더듬고 기타 치는 것도 엉성하고요. 부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앞에는 음이 낮았는데 후렴은 너무 높아가지고 네, 자체적으로 묵음 처리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시작했는데 첫 음이 도저히 뭔지가 기억이 안 나서 한참 이렇게 기도하는 척 이렇게 막 치다가 네, 했는데 틀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읽는 그 묵상집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삶에 있어서는 사람이 발전함에 따라 야망도 바뀝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이 같습니다. 그 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힘쓰며 그렇게 마칩니다. 선교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지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된다거나 이방인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유용한 사람이 되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의 목적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그 목적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몇째 날까지 읽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둘째 날까지만 읽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하시는 일을 주님이 섬기기에 도움이 되지 않은 성향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 안에서 그 성향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어떠한 모욕을 당할지라도 당신의 주와 선생 되시는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겠습니까? 당신은 뭔가 큰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작은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것 뒤에는 완고함이라는 성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완고함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막는 내 안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너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니? 너 얼마나 기도하고 있니? 너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니? 이런 질문이 아니라요. 저의 영적 수준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 정말로 원초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정말로 너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기 원하니? 너의 생각과 뜻과 다른 그때에도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기 원하니? 였습니다. 제가 두어 달 동안 예배드리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예수님 동일하게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목적도 그것을 가능케 하는 모든 힘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에 씀쓰리 말씀을 묵상할 때에 바울의 삶을 보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니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울이 나가고자 했던 그 목적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함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있는 바울을 발견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것은
어떻게 했던 것일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미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소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려하신가 같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처음 묵상했던 그 첫 번째 쓴 프로젝트 때는 사순절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기간에도 여전히 저는 제가 중심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여전히 제가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기분이냐 기분이 아니냐가 중요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상황이 아닌가가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런 대책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있고 예비하심이 담겨있고 선하심이 담겨있고 인자하심이 담겨있고 자비하심이 담겨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그걸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그것을 감당할 힘도 여력도 재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나다움을 원하십니까?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된 메시지가 형성시킨 나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나다움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으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수록 그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향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세대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그 학교와 직장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건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싶은데요. 무엇이 변치 않아 라는 찬양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 그럼 너는 잘 살고 있냐? 네.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제 안에 드는 마음이 언제부턴가 십자가를 묵상해도 두근거리지 않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저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찬양할 때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평소에 살아갈 때는 피 흘리심이 전혀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다시 결단하면 된다.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하나님, 내가 어제 예배드리고 또 실패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2달 동안 계속 다 같은 말씀 하시는데 나 계속 실패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면 돼. 오늘 또 나에게 오면 돼. 오늘 또 결단하면 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 품고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래서 13절과 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예수님, 지금 나는 누군가를 위로해 줄 마음에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의 리더가 되어 그들을 섬겨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예수님,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그 가정으로 가서 너희 가족을 돌봐주어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그 회사로 가서, 학교로 가서, 지금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땅으로 가서 내 마음을 전해주어라. 근데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또 하고 이루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합시다.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미 주시고 또 주시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이 시간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사랑해야 하는지 여전히 질문이 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정직히 나아가는 그 심령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결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는 사랑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주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오늘도 내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나를 일으키시는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삶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다움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문화 속에서 나다움을 두고 그렇게 잘못 형성되어 있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완고함의 뿌리가 어디인지 돌아보며 그 뿌리를 바꾸어가는 작은 발걸음을 시도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다움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시작하려는 형성 프로젝트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정직히 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잘못된 형성을 바꾸어 나아갈 때 그 이유도 목적도 가능케 함도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결단하며 소망하며 주님의 궁일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완고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주님심을 선포하며 아버지, 우리가 그 작은 발걸음을 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